우리의 삶은 때때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일,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명,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 요약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이 새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먼저 그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셈의 족속, 11장 마지막에 나온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 그 배경은, 그 가문의 배경은 어땠느냐, 이것을 우리가 데라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족보를 그냥 지금까지 기록했던 그 족보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 데라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는 전의 족보에서는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하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그 소개는 전에 있었던 족보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데라가 그 아버지가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거기서 하란이 아들을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소개돼요.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 하란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건 참 세상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업이요 선물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본래 여자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거기서 자식까지 낳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그림이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고 그 다음에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 하란이 낳은 롯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 이 셈의 족보는 데라를 이어가서 데라를 이어 계속되어지는 족보는 롯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겠구나.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는데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큰 상처가 있는 가정,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족보가 이어지겠느냐. 혹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란이 낳고 죽은 롯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이루시지 나 같은 것이 뭐가 쓸모 있다고 나를 택하시겠느냐. 나는 가문도 이렇고 현재 처한 상황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이루어 가셨지 나를 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현재 처한 문제가 어떻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떠날 것, 이제 두고 떠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그러면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보여준 땅이면 얼마나 자신 있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집사면 참으로 미련한 사람 있죠.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무모하고 바본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것입니까? 본토라고 하는 것은 내 고향의 모든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게, 삶의 양식이 익숙하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문화가 익숙하고 내가 거기서 그것을 다 익히면서 자랐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에요. 친척 아비 집, 언제든지 나를 돕고 또 내가 돕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걸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비옥한 땅이 있는 것, 그런 것에선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냥 오직 한마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창대하게 되는 축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또한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네 편에 항상 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마치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여겨서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이 여겨서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아마 이 약속들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몇인데?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가 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더니 정말 그럴싸하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도 없어요. 왜?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계산이라는 건 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이건 믿음의 순종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본 것 같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그대로 된 것 같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른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지 못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내 문제. 그럼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 머리로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점점 내가 확고하게 믿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서 고백은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성경 문제 나오면 누구 못지않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내게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믿음의 능력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무자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독자,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씨앗으로 주신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 바칠 수 있게 된 것은 그 전에 순종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동안에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음으로 성장한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새 역사의 일꾼을 찾습니다. 새 역사의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새 역사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비시키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됐고요.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지금 어느 땅이에요? 예? 어느 땅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여러분 교환 그 뒷면에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가 제일 중간 오른쪽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쭉 유브라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북쪽으로 올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우르에서 그냥 곧장 가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게 지름길인데 왜 글로 가지 않고 저 위로 올라서 돌아서 갑니까? 네? 직접 가는 그 길은 사막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유목민이었는데 가축을 데리고서는 이제 떠나가는 그 길을 물줄기를 따라가야 돼요. 가축을 먹이면서 물을 마시면서 올라가는 길이 유브라데 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서 벌거벗은 걸 보고서는 그냥 나와서 아버지 흉을 보고 그러는 바람에 저주를 받죠. 그 함의 자손이 어디에?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미 몇 대가 쭉 흘러가서 셈의 자손이었던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 셈의 자손들이 저쪽 그 갈대아 지역으로도 퍼져나갔고, 이 함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주둔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이었던 데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저주받은 사람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셈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세요. 셈의 함의 자손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셈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돼버려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돼요. 또 하나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옮겨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순례의 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행하면서 어디까지 가든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투숙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세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 마음속에 확 박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 이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그들의 그 생각과 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힌 거예요. 어디 가나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어디 가나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민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6월 중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에
우리 리유니언, 여기 미국에 와서 우리 필그림께서 신앙생활에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다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참 많더라고요. 한 120명 정도 돼요. 120명이 120가정이에요. 하여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제가 가서 그들과 나누고 우리 교회 소식도 전하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계획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또 좀 파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뭐 주재원으로 또 이민 왔던지 간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 특별히 남자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보다 할 게 없잖아요. 예? 직장 끝나고 뭐 2차, 3차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신앙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돌아가서 이번에 만나게 되면은 한국 나와서 만나게 되면 그 남성들이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얘기 자꾸 해줘가지고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참 은혜 받던 얘기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고독한 이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난 그런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겠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어떤 계획과 목적으로 온 사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이민 삶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과 겸손. 믿음과 겸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겸손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